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어요.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은 첫 번째로, 사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염두에 있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한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액션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게 뭡니까? 액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령 없이 움직이는 건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움직임, 행하는 것 이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죠. 연말에 전했던 말씀처럼 바울이 지켜낸 그 믿음과 관련된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원조격인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시대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를 봐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렇고 바울이 거쳐가도 그렇게 공을 들였던 그 지역조차도 다른 교훈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그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 이 자체 한 단어 가운데는 굉장한 우리의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절반이나 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단에 묻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담양에는 대나무가 유명하죠, 그죠? 거기에 그 식당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전사님도 그때 두 번이 같이 가셨죠. 누가 데리고 와가지고 갔었는데 그 사장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그때는 몰랐어. 우리 갔을 때 몇 년 됐었나 보더라. 얼마 전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재산 다 빼돌려서 막 신천지에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재산 갖다 교회에다 바치라고 안 씁니다. 여러분, 신천지 절반이나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극단적이지만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그들에겐 복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고 할 때 그들이 전제는 뭐냐면 이들이 올바른 복음, 오직 하나의 복음,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만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면서 그 천국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오직 이게 하나의 복음.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 편지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행동이란 것은 그들의,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죠? 우리 장군사님 고향에도 오늘 보면 맨날 여호와 증인이 옛날부터 사는데 지금도 찾아가고 있대. 지금 한 30년인가 40년 동안. 우리가 그 정도만 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근데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하늘 시민권 가진 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오직 하나의 그 복음, 그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게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행동, 액션.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3서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금 말했던, 이건 사도 요한이 한 말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 하나의 복음입니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배경과 문화와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오직 이 하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요한 3절 4절은 앞에서 말했던, 여기 나오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을 했는데 앞에서 말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다르게, 문장이 다르게 쓰인 거죠. 똑같은 의미라. 똑같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어떤 면으로 참여했다고 했습니까? 재정적인 면으로. 재정적인 면.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마음이에요. 마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가 하라 마라 해서 될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없으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라고 해도 안 되고, 믿음도 없는데 마음도 없는데 하라고 해도 안 되고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주님이 그것도 받지도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맺어져야 돼요. 분명히. 빌립보 4장 10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지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베드로를 그랬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말로 그래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러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먹을 걸 주라 이거요. 먹을 걸.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궁핍이 어려운데 아무 교회도 그를 도와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안 해요.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하는 건요 어쩌다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계속 한다는 것은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었으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랑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진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도왔던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란 말씀 있죠. 예전에 작년인가 우리 소연이가 교회학교 시간에 예배 설교하는데 그거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헌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하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보냐,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또 사람을 또 이렇게 주신단다. 어쨌든 내가 뭐 그 비슷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소연아? 네가 질문했었어.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아냐 그때? 우리 소희가 주일만 헌금을 잘해요. 알아들었는지. 용돈이 얼마 있던지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헌금을 하더라고. 그 의미를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갚아주신다. 그걸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잠깐 동안 예를 드렸죠. 예.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들을 축복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없어서 사기치겠습니까? 채우실 것이다. 채우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나가고,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는데, 요즘처럼 요즘 얼마 줬습니까? 1분도 안 걸려요. 돈 보내는데 딱 누르면 바로 가잖아요. 그때는 이거 한 번 주려고 해도 헌금하기도 어렵지만 그거 전달해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달이 걸릴지 거기까지 갈지, 그 만나러 가다가 산적을 만날지 도적을 만날지 보장이 안 돼. 그리고 또 그거 갖고 가다가 떼어먹고 이 사람이 도망갈지. 작년에 어느 교회는 성탄절 날 어느 도둑이가 성탄절 한 건 다 갖고 도망갔대. 그 이상한 사람들 훔치게 다 했지. 교회 헌금을 훔쳐가냐고. 근데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분, 누구든지 돈을 맡긴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돈 누가 관리는 건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는 빌립보 2장 25절 27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냈을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샘플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었나고.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도 그렇고, 왜 차별해요?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차별과 구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 밖에 가서 이 사람처럼 병든 사람 진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그런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내적 기적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은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하십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차별하지만 목사인 사도 바울, 사도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은 않지만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진짜 참여한 자를 위한 기도는 더 다른 겁니다.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기도 그러면서 꼭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계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일에 참여한 일은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말했지만 꼭 돈이 많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분들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왜? 여기 사람들 다 세워놓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에 가신 정권사님이 난 참 제가 목사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그분들이 목사의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흉내도 못 내. 예전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또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전도한 분 딸하고 이 권사님 딸하고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권사님들도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게 뭐 부자고 넉넉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 옛날에는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전도하신 본인이 전도한 그 전도 대상자 교회 나오고 있었죠. 전도에서 교회 나오고 싶던 분이 어느 날 와서 직접 말한 거죠. 어떻게 알게 됐는지 딸이 집에 돈은 없는데 쌀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없는데 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못 먹이면서 그 전도한 사람 딸 고기 먹이려고 돈도 없는데 고기를 사다 그 사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그분이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딸 사줄 고기 사줄 돈도 없었다니까. 딱 그거 있는데 그거 털어가지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 딸 고기 먹이려고.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더 큰 거는 준 사람 진짜 받은 사람이 아나 그거를?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게 어떻게 가지고 자기 고기를 사준지 아는지. 그랬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거기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없어. 지금 없어. 찾아봐. 없어 여기 지금. 멀리 가버리셨어. 멀리. 복음에 참여한 것은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마을에서 소문난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눈물 툭툭툭 발에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막 닦으면서 그리고 입으로 막 입을 맞추면서 발에 그리고 거기다가 향유까지 막 버버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저 예수님은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나 봐. 예수님 속으로 내가 모르긴 왜 몰라요.
예수님이 불러다 놓고 하는 겁니다. 야야, 너 봐봐. 너 이 여자 봤냐?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아무 뭐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 여자는 내가 오자마자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로서 내 발을 적시고 머리로 막 내 머리를 닦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고 입으로 내 발에 입을 계속 맞추고 거기다 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자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요, 뭐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해!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내 안에서 사랑이 와야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게.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모두가 어쨌든 왜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사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연장선상했는데, 두 번째 그 특징이 뭐냐면 화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 화목해하는 사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화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누구랑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음 전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힘이 남아도니까 싸우지. 복음을 전해야지. 빌립보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이사 가신 정성우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4개월이 됐다더라. 전화하다 보니까 뭐 하다가 백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집사님이 갑자기 막 거품을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전화로 안 보이지만 백신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백신을 맞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막 요즘 백신 패스하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걱정돼가지고 건강한지 또 전화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사실은 이 정치적인 생각의 정반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7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도 홍준표 씨가 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 후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내기를 했어요. 저 사람 분명히 다시 이 대통령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나온 목적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여기 경남시 그 지사 한 번 더 하려고 뭐 해먹으려고 나왔다. 내가 그래서 아니라고. 내기하자 우리가 내가 이겼어. 그래 짜장면 얻어먹었어.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그때는 대통령 선거 때 내가 얼마나 이 전라도에서 내가 저기 동문체육대회에서 대전에 올라갔더니 목사님들이 내가 페이스북에 요즘은 페이스북에 그런 걸 안 쓰거든요. 유 목사 어떻게 하려고 전라도에서 그러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전라도 한복판에서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얘기하면 더 시험들 뿐이 많으니까. 아니 선배 목사님들이 아니 유 목사 어떻게 하려고 전라도 한복판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몇 주 동안은 제가 그때 완전히 참 여기 안뜬하고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 집사님도 저에게 그때 처음 돌고 돌아서 녹동에 이쪽 오셔가지고 돌고 돌아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으로 온 거잖아요. 다 다니다가 우리 교회가 마지막 오는 데야. 마지막 오셔가지고 첫날에 여기 안 되겠다. 오자마자 자기 또 정치 얘기한 것도 문제지만 자기랑 반대 얘기했거든. 그래서 교회 이제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 기도하는 분. 하나님이 가지 말래. 넌 여기 있어.
근데도 저하고 이게 안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날도 막 거품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물어봐야겠어 가서 거품을 물고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안할 정도로 나 왜 뭐라고 했나 별로. 내가 나중에 그러지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좀 싸우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 집사님 걱정돼가지고 전화했는데 나중에 얼마 있다 문자 왔더라고. 목사님 내가 죽을 짓을 했다고 문자 왔더라고.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하고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갖는 거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건 다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각이 달라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 말고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도 같은 마음 가는 게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냥. 특히 예수 믿는 성도는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대목에서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빌립보 교회에서 꽤나 좀 힘 좀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지. 안 그런 사람 같으면 빌립보 교회는 뭐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도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상태는 아니지만 과거 언젠가는 정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누가 문제 일으킵니까? 주로 장로님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요. 정말 남들 못하는 헌신과 그런 모양들이 있어서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거야. 순두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를 좋아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교회나 어디에서 누군가를 세울 때도 몇 년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라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내가 더 지켜볼게. 더 지켜볼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건 물론 성기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 그냥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니라고 그냥 흘러 들어도 됩니다. 지금 이 쉽게 말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 이런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들이 있다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냐? 일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뭐가 어쨌다 저쨌다. 그건 나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는 유오디아 순두개를 방하면서 딱 생각나는 구약 시대의 한 지파가 생각났어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낳았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이 요셉 지파가 두목이 돼서 지파가 두 지파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이 낳은 장남은 므낫세였어요. 에브라임은 처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웁니다. 그게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이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한 에브라임은 이때부터 그 할아버지 야곱의 그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거의 리더격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세워졌어요. 실제로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2지파 중에서 그 중심이 누구였냐면 사실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에브라임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에는 세겜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2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200년 동안 성소가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렀던 곳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에브라임을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냐? 아까 데살로니가 3장 말씀처럼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지파가 돼버렸어. 응?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사사기 12장 1절 나오는데, 이것은 이 기드온과 입다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둘 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사실은 여기 정치적인 면도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간의 어떤 정치적인 면, 형제들끼리 싸움, 누가 세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하는데, 전쟁에서 이제 두 번의 전쟁을 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땅이 동서에 다 있습니다. 동쪽에 요단 동편에 므낫세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었던 그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었고, 요단 동편에 있던 사사가 입다였습니다. 두 사람들이,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누구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에 나갈 때 두 번씩이나 에브라임은 뒤에서 딱 숨어 있다가 다 끝날 때쯤 와가지고, 아니 왜 니네 전쟁 나가면서 우리는 쏙 빼놓고 왔냐? 그럴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참,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 그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있다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면은 이 녹동에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아니, 싸우면 맨 앞장서 가서 싸우지. 처음에 싸울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눈치 딱 보고, 야 이기겠다 해가지고 딱 그때쯤에 와가지고 숟가락 얹어 놓고 왜 지기들 빼놓고 간다 이거요. 근데 여기서 또 나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므낫세 서편에 있던 기드온과 요단 서편에 있던 기드온과 요단 동편에 있던 입다의 반응이 정반대반. 똑같이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데 반응은 정반대예요. 우리 기드온의 반응을 보겠어요. 사사기 8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나. 기드온 멋지죠, 그죠? 우리 같았던 이게 하늘 기어박고 같은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뭘 굉장한 걸 한데도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뭔 일을,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면 진짜 믿음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사사기 12장 1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이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지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따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이따의 말이 맞죠, 그죠? 그냥 말이 맞는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웁니다. 싸워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이 임자 만났어, 임자. 에브라임이 오늘 임자가 누구야? 입다를 만났어, 입다. 여러분, 아무리 저기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임자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임자가 되면 안 돼. 아멘? 뭔 말인지 알아요? 옆에 분한테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임자 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임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임자를 만나게 한다니까. 에브라임이 그렇게 설치다만 임자를 만났어요, 오늘. 그래서 사사기 12장 4절 6절 마지막 끝에 빨간 걸 집어줘요. 시작.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42,000명.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42,000명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 지금도 아버지만 강원도 땅만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전라도 다 해봤자 200만 됩니까? 남도 남북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커요. 땅 면적이 남북도 합치면. 거기에서 4만 명, 특히 옛날에 4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42,000명이 죽었대. 아니 임자 만났어. 여러분이 그러나 절대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본인이 임자가 되면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몰랐어요? 너 오늘 나한테 임자 만났다. 나한테 그러지 말라니까. 말이 맞아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임자를 준비해놨어. 임자를. 빌립보서 2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만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다툼이 일어나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료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해서 아니 또 내가 본인이 그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모든 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되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또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녹동갑내의 성도들은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분위기가 싸할 때도 가가지고 중간에 딱 껴가지고 내가 이 얘기하면서도 이거 할까 말까 또 얘기했는데 새벽에 말을 했는데 이번 주 교육자에 갔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이 쎄한 분이 계셔. 그나마 감사한 게 가끔씩 만나니까 그렇지 맨날 만나봐. 교육자회 끝나고 어디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새벽에는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안 하네. 갔는데 식사 끝나고 커피 타임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그 목사님이 오랜만에 교육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또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해. 나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봤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하고 좀 뭐가 말다툼이 생긴 것 같아. 아마 내용을 보니까 이 장로님이 지방 장로님이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요즘 전화도 안 받고 요즘 뭐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아마 좀 목사님 그냥 우습게 얘기로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 암흑의 장로 한참 후배니까 암흑의 장로 좀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분이 쌩했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같은 장로님한테 그러는 거야. 소리는 안 질렀지만 분위기가 이게 내가 볼 때 옆에 사람들이 막 다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딱 가가지고 목사님이랑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장로님한테 말로 장로님도 마음 상했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아들 같은 목사가 응?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어도. 그래가지고 막 살짝 해가지고 분위기를 딱 해놓고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임자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요. 나는 절대로 임자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시민권 가집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생각이 같아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생각이 달라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그 정성구 집사님이 저하고 생각이 그렇게 다지만 성지순례 보내줬잖아요. 그분이 가면서 돈도 없는데 나 지금도 갖고 있어요. 스페인에서 내가 평생에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딱 2년 신앙생활 하다 갔는데 봉투 하나 주길래 봤더니 내가 지난주 그 보여주려도 안 보여줬어. 스캔해놨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이 주라고 했대. 수표로 딱 하나 뽑았다. 집사람 나하고 성지순례 갈 돈. 그러면 목사님은 가서 많이 보고 오시고 사모님은 이걸로 신혼여행 통칩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도 왜 또 그랬나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네, 정말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